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길을 잃어버린 시대다, 세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살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길을 잃었어요. 높은 자살률이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2023년도 기준, 2023년 통계 기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2251명입니다. 그런데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 13,978명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5.4배가 많습니다. 하루 자살자가 38.3명, 약 40명가량이 하루에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 자살 문제가요, 10대에서 30대까지 2023년도 기준입니다.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도 통계를 보니까 40대까지, 이제는 40대까지 자살 하는 일이 많아져서 사망자의 1위,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이에요. 40대까지. 이런 자살률의 증가뿐 아니라 술에 중독이 되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 도박에 중독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 시대의 불안과 방황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헤매는 시대예요. 무엇이 길인지 알지 못해서 이리저리 헤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시고 진리이시며 생명이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 길을 잃은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그들에게 길이 있음을 알려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또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이 시대를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예수님 오늘 말씀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근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 또 행하라,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곧 세상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함께 저를 따라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근심과 염려가 내게 다가올 때 이 말씀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아는 가운데 모든 근심을 다 물리치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불안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핍의 시대예요. 재산,
내 유무, 건강의 유무, 지식의 유무에 상관없이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시대예요.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근본적인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근본적인 결핍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뭐 좋다는 것 자기가 다 소유하고 1년에 뭐 몇십 차례씩 뭐 해외여행을 다녀도 그게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해외여행 갑니다. 뭐 여행 상품 보면요 몇 천만 원짜리도 수두룩백백해요. 가서 다니다가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도 집이 제일 좋다 그러면서 돌아와요. 쾌락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만 도파민의 시대라 그랬죠. 뭔가 좀 이렇게 내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 이것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결핍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중독에 이르는 거예요. 이 중독의 문제는 얼마나 이 시대에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끊임없는 도파민 시대, 쾌락으로, 감각적인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다가 결국은 마약까지 이르는 거예요. 마약이요 중독의 끝입니다. 끝판왕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묶여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세상을 위해 지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라면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게 되죠. 그러나 이 세상을 위해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직 유일한 길,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의 이 풍성한 교제를 누릴 때만 우리에게 참된 기쁨, 그것은요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기쁜 거예요. 건강의 유무와 상관없이 기쁜 거예요. 이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 상황, 여건 상관없습니다. 이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 시대에 다른 것으로 무엇인가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 그 기쁨으로 또 지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정말 복잡하고 여러 그런 어떤 많은 문제들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우리는 근심을 물리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자기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후에 아버지께 가시겠다, 그리고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곳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2절로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요
이 이야기를 듣고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은요, 우리 성도들이 다 암송하고 계셔야 돼요. 자, 예수님,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라는 도마의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며 생명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명확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며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생명의 삶을 또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진짜 가야 될 길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그들이 살았습니다. 우리의 간증이죠. 또 많은 그런 성도들의 간증입니다.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한참 치열하게 벌어지던 그 아틀란타 근처 그 산악지대에서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졌는데 전투가 끝나고 나서 많은 사망자가 생겼어요. 부상자도 생겼어요. 그때에 21살의 젊은 장교가 중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위생병들이 그 전투가 끝난 다음에 가서 이렇게 막 우선 부상자들만 옮기는 거예요. 뭐 사망자들까지 옮길 시간이 없고 부상자들만 옮기는데 이 젊은 21살의 청년을 보고 죽었다고 판단했어요. 숨을 쉬지 않는 걸 죽었군. 그리고 다른 그런 부상병들만 옮겨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청년,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청년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어요. 전장에 나갔으니까 더 기도했죠. 날마다 기도했어요. 이 청년이 어렸을 땐 교회에 다녔죠. 그런데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아주 성격이 굉장히 과격합니다. 대학 시절 항상 그는요 교회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무신론자다, 나는 무신론자야라고 자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전쟁에 내보내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젊은 장교는요 이제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꼼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요 그 가운데서 부모님의 믿음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게 해주세요. 나를 살려주신다면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다음 날 그런데 위생병이 또 온 것입니다. 혹시나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다시 오는 일이 없는데 다시 와가지고 이 젊은 장교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는요 치료받으면서 그 병원의 군목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 귀한 삶을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살겠다.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거죠. 그의 삶은 그날 이후로 바뀌었습니다. 그는요 이제 훗날에 이 청년이 20여 권의 책을 썼는데 다 베스트셀러예요. 이 1900년대 초에 자기 개발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이분은요 이것에 관해서 책을 썼어요. 그래서 모든 그런 어떤 유명한 뭐 이렇게 자기 개발서
낸 작가들이 다 이분의 책을 읽고 이분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많은 그런 책과 강연을 통해서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는요, 그 수입으로 필라델피아의 템플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종합병원을 세웠습니다. 필라델피아 침례교회도 세웠습니다. 이 청년이 미국에서 배출한 가장 기적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인 바로 러셀 코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요한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참 빛이 되시고 양의 문이시며 선한 목자시며 부활과 생명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떡이시고 양의 문이시고 참 빛이시고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을 고백하지, 내 삶의 주인으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깨닫는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복된 길로 이 참 생명의 길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오직 우리 인생의 단 하나의 구원의 길,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저로 그 뒤를 따르며 예수의 말씀을 따르며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자는 다른 곳에도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참된 길이 있고 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요, 이제 사람을 속이는 길이 있어요. 이게 참 괜찮아, 이거 괜찮은 삶이야, 돈을 많이 벌고 쾌락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야, 이거야말로 인생의 목적이 아니겠느냐.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을 얻고 나서 마지막에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왔는가 후회하면서 죽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제가 수원에 사역할 때 어느 장로님이십니다. 늦게 장로님 되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하고 신방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수원에서 용인까지 가는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여기도 내 땅이었고 저기도 내 땅이었고 거기도 내 땅이었고. 지금은 아니란 소리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좀 더 일찍 믿었더라면 이 모든 것들이 참 잘 이렇게 사용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런데 이제 지금은 없고, 이렇게 그래서 너무 늦게 예수 믿은 게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걸 다 이제 날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후회는 남죠. 내가 좀 더 일찍 예수를 알았다면. 사람들을 속이는 길이 아닌 그 길을 이게 괜찮아 라고 속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보이스 피싱에도 속지 말아야 되지만 가짜 길에도 속지 말아야 돼. 또 이 비슷한 길로 사람을 유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단이에요. 비슷하게 만들어놔요. 그런데 길이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헤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만이 길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인가? 그것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가운데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브리서 10장 19절 이하 20절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길은 우리가 새롭게 새로운 살 길,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지만 그 죄 용서함 받는 가운데 의롭다 하심을 이제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새로운 살 길, 리빙 웨이, 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고, 정말로 이것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영원한 삶을 향해서 복되게 살아가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종교를 아무나 열심히 다 믿으면 되지 꼭 기독교를,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냐? 난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길이 하나인 걸 어떡합니까? 오직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다 암송하셔요. 그리고 이 말씀 날마다 마음에 새기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길을 잃어버리고 엉뚱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야 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능력으로 그 생명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요 결코 하나의 그냥 책상에서 하는 그런 명상,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가시고, 이제 명절에 많은 사람들 만날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명절이 싫다 그러더라고요.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진짜 세상은 너무나도 많이 복잡한 시대. 참 어려운 일이 참 많아요. 국가 전산망이 불타가지고 여러 사람이 불편하는데 또 그 가운데 그걸 담당하고 있는 한 명의 공무원이 목숨을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참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선한 목자 되셔서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심을 깨닫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서 고백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진리의 길로 복되게 살아가시는 그 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